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1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들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뒤뜰 너머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 통로 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려있는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지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 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지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두 짝이요 저 문에 두 짝이며 이 성전문의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좀 피곤하시죠? 지난주에 말씀 전할 때 보니까 다들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말씀 시간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좀 깍지를 끼시고 앞으로 쭉 내밀어 볼까요? 쭉 위로 올리시고 제 율동 강사한 거 아시죠? 오른쪽으로 다 헷갈려 그래서 오른쪽으로 자 바로 왼쪽으로 어깨 좀 돌리시고 오늘은 반대로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좀 어려워요. 그래서 펜이 있으신 분은 펜을 딱 드시고 적으시면서 들으면 훨씬 더 잘 귀에 쏙쏙 들어올 겁니다. 지금 본문 말씀 읽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네, 저도 그래요. 저도 계속 공부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걱정 마시고 오늘 에스겔 말씀 14번째입니다. 그래서 14주 했는데 이 에스겔 말씀에 대한 주변의 반응이 참 재밌더라고요. 심상치 않습니다. 너무 많이 해서 이미 큐티는 포기했다. 자, 이런 반응이 있고 크게 웃으신 분은 동감하는 거예요. 이제 큐티 책은 이미 거기에 라면 깔고 먹고 그렇죠? 에스겔 말씀을 하지 않았던 지난 2주간이 너무 행복했다. 에스겔만 생각하면 진짜 머리가 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3번 남았으니까 이제 마지막까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에스겔 말씀 복습해보죠. 우리가 이 피처 성의 같은 현실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비결 생기 회복입니다. 생기 회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돌아가는 것, 회복하는 것이며 그 모습대로 회복될 때에 돌아갈 때에 우리는 생기발랄하게 담대하게 기쁘게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기발랄하게 사는 비결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요. 세상에 길들여지면 안 됩니다. 생각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어야 합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니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악한 자에게 복수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목자의 자격을 회복시킨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올바른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에덴 동산을 되찾는 것이니 우리의 삶의 터전을 에덴 동산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함께 나눈 에스겔 말씀입니다. 다 기억나시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눌 에스겔 말씀은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인데 이 9장의 핵심은 무엇이냐? 새 성전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장부터 32장까지가 이스라엘과 그 열방 국가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고 33장부터 끝장인 48장까지가 회복이라고 했죠. 그 회복의 내용 중에 에스겔의 마지막은 새롭게 지어질 성전에 대한 예언입니다. 새롭게 지어질 성전에 대한 예언, 이것이 에스겔의 결론이고요. 그래서 표 보시는 것처럼 40장부터 43장까지는 새로운 성전, 44장부터 46장은 새로운 예배, 47장부터 48장은 새로운 땅을 예언하세요. 적으시고요. 그럼 오늘 주제가 뭐냐? 새로운 성전입니다. 말씀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가 되는 해,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된 지 14년째가 되는 해의 첫째 달, 그 달 10일, 바로 그날에 주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셨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속에서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다가 아주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는데 그 산의 남쪽에는 성읍 비슷한 건축물이 있었다. 자, 말씀 잘 보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 말씀 큐티를 포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려운 이유가 뭐죠? 이 환상과 현실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읽고 있는 말씀이 환상인지 현실인지, 환상이 현실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구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에스겔 말씀의 특징은 무엇이냐? 정확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기록하면은 시간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읽은 말씀에서 중요한 날짜는 언제인가요? 25년과 14년입니다. 이 날짜가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렇죠? 자, 시작해 보죠.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온 지 25년째가 되었대요. 그렇죠? 그리고 에스겔이 25살에 끌려왔으니까 지금 몇 살이죠? 자, 이 포로로 끌려온 지가 25년 됐어요. 에스겔이 25살에 끌려왔습니다. 지금 몇 살이에요? 그렇죠. 빙고 50살입니다. 어느덧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싸그리 무너진 지 14년이 되었답니다. 그럼 25년 그리고 14년이란 날짜의 의미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소망이 완전히 끊긴 상태를 말합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몇 살이죠? 네, 37살이잖아요. 그렇죠? 자, 25년 뒤에 몇 살이에요? 아는데 모르는 척 말 안 해주는 거예요. 이제 모르시는. 37살 더하기 25는 이제 61이니까 환갑잔치를 해야 됩니다. 이 긴 시간 동안에 남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한다면 다시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는 소망을 품기가 어렵죠. 그냥 포기합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철저히 성전 중심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성전이란 굉장히 특별한 장소이며 그 성전 아래는 이스라엘의 소망과 미래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진 지 몇 년 됐다고요? 14년이 되었다는 것은 뭘 말해요? 완전히 무너진 상태, 도저히 복구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건물이 무너지고 방치된 채로 14년이 지났다는 것은 그냥 폐허예요. 폐허. 손을 댈 수 없죠. 그러니까 25년과 14년은 다시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망, 다시 성전을 세울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완전히 끊긴 상태를 말합니다. 뭐가요? 25년, 14년이요. 그러니까 막막함과 절망감과
패배감이 가득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 25년과 14년이 말하고 있는 두 번째 의미예요. 이 두 번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아이러니하게도 소망입니다. 다시 말해 소망을 품을 수 없지만 소망을 품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뭔 소리예요?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자, 헷갈릴 수 있어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소망을 품을 수 없지만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날짜. 예? 자, 이스라엘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 두 번째 희년. 들어본 적 있나요? 안식일, 희년. 예, 친구 이름 말고요. 그냥 희년. 예. 자, 안식년부터 보죠. 안식년은 7년마다 있는데 6년 동안 계속 일하고 7년째에는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그냥 쉬는 거예요. 이걸 안식년이라고 하죠. 이렇게 7년마다 쉬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중심의 내 삶을 조율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과 가축도 쉼을 갖게 하면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에 대한 고귀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언제요? 안식년이에요. 7년마다 쉬는 그 해예요. 아마 이걸 들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부럽다. 아, 너 7년마다 쉬고 싶다. 그쵸? 아닌가 봐요. 아무튼 이렇게 7년마다 찾아오는 안식년이 7년마다 찾아오는 안식년이 7번 반복되는 해. 77에 49가 되는 땀나네요. 49년째가 되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 희년의 중요한 개념이 뭐냐? 바로 자유와 회복이에요. 안식년은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고 희년은 이 안식년이 7번 반복되는 그 때인데 그 희년의 중요한 개념은 자유와 회복입니다. 말씀 읽어보죠. 시작. 안식년을 7번 세어라. 7년이 7번이면 안식년이 7번 지나 49년이 끝난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뿔나팔을 크게 불어라. 나팔을 불어 너희가 사는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네, 자, 어려운 개혁은 다 끝났습니다. 자, 희년에는 빚을 탕감해 준대요. 얼마의 빚이 있든지 탕감해 준답니다. 이 희년에는 노예가 해방됩니다. 이 희년에는 땅과 집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간대요.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년과 희년은 어떤 날? 소망을 품게 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은 안식년과 희년을 기다리면서 이 현실을 살아가는 거죠. 조금만 참자. 직장인들이 한 달에 한 번 받는 월급을 소망하며 꾹꾹 참는 것처럼요. 그럼 포로로 끌려온 지 25년, 성전이 무너진 지 14년은 뭘 말하느냐? 25년은 희년이 선포되어지는 그 해의 중간 지점을 말하고 14년은 두 번째 안식년이잖아요. 다시 말해, 그래, 우리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지금 온 만큼만 한 번만 더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거야 라는 소망을 품게 된다는 거죠. 정리하면 25년과 14년 이 정확한 날짜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는 날짜, 소망을 품게 되는 날짜, 자유와 회복을 기대하는 날짜, 쉼을 꿈꾸는 날짜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무슨 날이었죠? 토요일? 광복절이었잖아요. 그렇죠? 광복절이었어?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자, 노예로 살고 있던 우리나라가 독립을 한 기쁜 날이죠. 외국인은 느낄 수 없는, 우리 국민만 느낄 수 있는 기쁨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비록 우리의 삶은 어제와 똑같이 흘러가도 광복이라는 기쁨이 우리 가슴에 스쳐 지나가듯이 25년과 14년이라는 날짜는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품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상기시키는 너무나 중요한 날짜라는 거죠. 바로 이렇게 중요한 날에
모두가 소망을 꿈꾸고 기대하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디로 데려가셨다고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매우 높은 산 위로요. 거기서 뭘 봤대요? 성읍 형상 같은 것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매우 높은 산 위는 시온산이고 성읍 형상은 새로운 성전을 말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에게 매우 높은 산과 새로운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 아시죠? 예, 출애굽 이후에 어느 산에 올라갔어요? 어느 산? 시내산이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는 그 설계도를 받았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새로운 성전을 보았다는 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자 이 모세의 사건과 오버랩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아직도 함께 하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 우리는 반드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가 성전을 짓게 될 것이야. 이전처럼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내용이 어려웠다. 이거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은 포로 생활에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다. 네, 깔끔하죠. 이게 핵심이에요. 여태까지 말한 거 다 정리하면 저겁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첫째 안식년이자 희년의 절반 상태가 지난 이때에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은 포로 생활에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다. 네, 이해하셨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고 있고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의 말씀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에스겔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은 성전을 더럽혔어요. 기억나시나요? 저 그림? 성전 그 문 쪽에 아세라 신을 세웠고 성전 문 그 담벼락 사방에는 애굽의 우상을 잔뜩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향해 절하고 향을 피웠습니다. 이 새로운 성전을 더럽힌 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성전이 와르르 무너지는 비참한 결과를 낳은 것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자신들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신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지금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 겪고 있죠. 교회에서 확진자만 나오면 물어뜯기 바쁩니다. 얼마 전에도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죠. 댓글 다 보시죠. 난리도 아닙니다. 어쩌면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결과인지도 모르죠. 우리가 교회를 더럽힌 결과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소망은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 새로운 말씀을 허락하세요.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교회를 향해 진정한 안식과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시며 부흥의 세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향해 욕을 하고 뭐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세운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으며 흔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끝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이 교회를 거룩하고 완전한 새 성전으로 변화시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지금부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재밌겠죠? 네, 한번 해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자, 보세요. 성전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담, 동쪽 문, 문지기들의 방, 제사장의 방, 번제단의 크기와 모양,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과 현관, 또 성전 안뜰로 올라가는 계단과 그 계단 수까지 면밀하게 보여주세요. 예, 그 내용과 의미는 제발 큐티책을 보시고요. 자, 오늘은 제일 중요한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내부 장식들을 통해 교회를 향한 하나님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보죠. 먼저 성소와 지성소예요.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 벽을 재니 양쪽 모두 3m였다. 입구의 너비는 5m였고 입구 양쪽 벽의 두께는 각각 2.5m였다. 바깥 20m, 너비가 10m였다. 그 후에 벽을 재니 그 두께가 1m였다. 입구의 너비는 3m였고 양쪽 벽 두께는 3.5m 가량 되었다. 그 사람이 성소 끝에 있는 방을 재니 길이가 너비가 모두 10m였다. 그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이 방이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이다라고 하였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다음 장이요.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그림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며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나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소와 지성소는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성소는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으며 지성소는 제사장들의 대표인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7월 10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면 지성소에서 죽임당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나답과 아비후고요. 그만큼 성소와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더럽고 추악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수록 그 너비와 크기가 점점 좁아지고 있죠.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나 갈 수 없다고요. 그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이냐?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은혜의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이죠. 아멘이신가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고요. 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뜨거운 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은혜의 사건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 되심을,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나의 소망 되심을 인정해야 돼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로 인해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요. 그 인정함이
머리로만이 아니라 전 인격에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한 청년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태까지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머리로만 알았대요. 그래서 그냥 말씀드리면 그냥 회개해야겠다, 이 정도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사건을 가슴 깊이 깨닫고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엄청나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네, 교회는 깨달아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바로 이 시대에 끝까지 생명력 있는 교회, 이 땅에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하셔야죠.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의 이름이 빠진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죄에 묶여있던 우리들에게 희년을 선포하시고 자유와 해방을 이루신 예수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신 예수님,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꾸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교회를 세상이 인정했습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는 이것을 날마다 인정하며 이 어려운 시기에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사건을 인정하여 기쁨과 감사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성전 안에 있는 내부 장식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 수 있는 본문이 우리가 아까 읽은 그 본문 말씀인데요. 성전 안에 있는 내부 장식에는 4가지가 있대요. 자, 보시죠. 성전의 벽에 있는 그룹 모양, 벽들에 새겨진 사람의 얼굴과 사자의 얼굴, 지성소 앞에 있는 진설병, 성전 벽 안에 새겨진 종려나무 조각이요. 이 4가지가 다 의미가 있는데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먼저 성전의 벽에 그려진 그 그룹 모양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룹은 그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신 뒤에 그 생명나무를 지키라고 시키신 그 천사를 말해요. 쉽게 말해서 경호 천사죠. 경호하는 천사, 지키는 천사. 그럼 성전 안에 그룹 모양으로 장식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그 그룹이 어떤 얼굴을 했대요? 하나는 사람의 얼굴, 하나는 사자의 얼굴이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사람은 지혜를 상징하고 사자는 담대한 용기를 상징해요. 따라서 성전 안에 이 2가지 얼굴을 장식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예수님의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로, 지성소 앞에 있는 진설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설이란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상 위에 음식을 놓는 법을 의미하는데, 성전 안에 있는 진설병 위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놓여 있고 이걸 매주 교체했답니다. 이 떡,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약속을 상징합니다. 왜요? 떡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하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충실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성전 벽 안에 새겨진 종려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풍요함과 생명력과 승리를 상징해요. 따라서 성전 안에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종려나무로 장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영적인 풍성함과 생명력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죽음이 교회를 덮을 수 없으며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생명력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최후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 내부 장식을 통해 알 수 있는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믿으시나요? 둘째,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지혜를 부어주시고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십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한 약속,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죽음의 세력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넷째, 나무에 새들이 깃들어 쉼과 평안과 안식을 얻듯이 종려나무와 같은 교회 가운데 영적인 풍성함과 생명력을 허락하시며 끝내 승리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해 교회를 향한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이 땅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교회인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소망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젊은이 교회를 통해 또 한국 교회를 통해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 교회를 지키겠다.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야. 내가 이 교회에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겠다. 내가 이 교회를 향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내가 너희들을 향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희들을 해하지 못할 것이야. 내가 이 교회에 풍성함과 생명력을 허락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삶을 인도하겠다. 너희들을 살리겠다. 승리를 허락하겠다. 할렐루야. 이 아름답고 고귀한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비결 무엇입니까? 핏값 주고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 승리의 이름, 거룩한 이름, 존귀한 이름, 능력의 이름, 치료의 이름, 회복의 이름, 희년의 이름, 안식의 이름,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 없지만, 나는 더럽고 추악하지만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선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교회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나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 알고 있나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변치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향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이렇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는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3주간 계속 반복되어지는 메시지인데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살고 있는 그 터전에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찬양의 고백처럼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 주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편지로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 한 사람 달라진다고 세상이 바뀌겠어? 나 한 사람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교회가 욕을 안 먹겠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세상 바뀔 수 있나요? 바뀔 수 있습니다. 요새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인플루언서, 영향력 있는 사람. 물론 이거는 마케팅 용어이지만 참 좋은 말 같습니다. 만약 한 사람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올바른 복음을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삶은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뀐 것처럼요. 그 바뀐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는 오늘부터 지저스 인플루언서로 살아가는 것 어떨까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 교회여, 교회여 우리 세상의 빛,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아멘.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기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처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우리 세상의 빛 선포합시다. 나타내리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아멘.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교회를 지키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교회 가운데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교회에 영적인 풍성함과 생명력과 최후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주님,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소망이 없다 해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더욱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젊은이 교회와 부안교회와 교회된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충만한 마음으로 주여 말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